항상 이 자리에 올라오는 것이 자기의 부족함을 느끼는 자리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래도 이 자리에 하늘이 불러주셨고 거기에 응답한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효정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2025년 10월 28일 참 어머님 접견 중에 참 어머니께서 주신 말씀을 먼저 훈독을 하시겠습니다. 이 나라가 선민임을 알아야 합니다. 선민은 책임이 있습니다. 하늘을 모셔야 하는 책임. 선민이 책임을 못하면 탕감이 따라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나는 그 탕감이 두렵습니다. 오늘은 천왕궁 천일성전 입궁식을 1주년을 맞이하고 현재 413일째를 맞이하고 있고, 지난 5월 첫째 주에는 천지인 참부모님 천주성원 66주년과 천왕궁 천일성전 입궁 1주년을 기념하면서 또 2026년 효정 천주 축복식 등이 많은 행사가 거행되었고, 또 이 자리에서 축복식에 대한 효정 간증도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지난 4일부터 많은 부족함은 있지만 교구와 협회에서 나아가는 방향에 맞추어 가평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면서 그 기간 중에 있었던 천심원의 은혜에 대한 좀 개인적인 간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좀 이런 식으로도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마치 그 16세기 종교개혁기에 그때 사제나 지도자분들께서 성경 해석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부패함을 일삼았던 그 답답함을 해소하고자 했던 그 욕구에 부합해서 루터와 칼뱅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오직 성경을 외치면서 사제가 중심이 아닌 만민이 모두 말씀을 알고 접할 수 있도록 문답서도 만들고 예배 형태도 이렇게 제공함으로써 그것이 또한 공교육으로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듯이 이 세상의 문제 혹은 욕구에 부합해서 오늘날 혼란한 이 시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신령과 진리를 전할 수 있고 또 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제2의 새마을 운동이라든지 승공 운동과 같이 전국적으로 단숨에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요즘에 가장 한국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이슈가 바로 은둔, 고립, 관계 단절의 문제였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고 많은 젊은 세대와 중장년층, 노인층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저희도 심심치 않게 보고 듣게 됩니다. 이러한 것과 더불어서 좀 별개로 젊은 세대의 새로운 관심 분야가 영성적인 것도 있다라는 것을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신앙은 그리고 종교는 관심 없지만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있다라는 사람들을 일컫는 좀 외국 말고 SBNR이라고 하는 Spiritual but not Religious라고 하는 그러한 그룹들이 생겨나면서 이런 비율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 그러한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서 무당 같은 분들이 많이 나와서 영적인 것이 아니면 절대로 맞출 수 없는 그런 것을 풀어나가면서 흥미롭게 하는 것이 전 세계로 반영되고 있으면서 그러한 프로그램이 현재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와 관심이 오늘날 떠오르고 있는데 저희는 참 어머니께서 이미 천일국 시대 새로운 전통으로 세워주신 천심원 정성을 통해서 어쩌면 이미 히키코모리라고 하는 운둔 청년들이 부활되는 모습과 더불어서 부부와 부모 자녀 사이에 문제가 수없이 해결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고, 무당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참 부모님의 이제 직접 주관의 천보 섭리 시대에 들어온 이후에 이미 높은 차원의 단계에서 영적인 그런 해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현재 선왕 UP 대학원 대학교와 HJ 매그놀리아 병원들이 연계하면서 학술적인 내용으로 정립되기 위한 그런 기대를 하게 되면서 또 다른 측면으로 이런 봉사적인 측면으로도 조금 희망적인 상상도 해보게 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천심원 정성의 효과가 만약에 좀 봉사적인 성과로도 나타나게 된다면 이런 것이 세상에서도 함께하고 싶은 문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런 상상도 해보게 되는데요. 다른 단체에서는 쉽게 해결되지 않는 그런 은둔 청년 문제의 성과가 더 높이 나타나고 인정받게 된다면 세상의 청년들이 데이터 측정을 기반으로 하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하는데, 또한 비대면을 또 좋아한다라고 선호하는데, 그리고 또 영성이라고 하는 자기 성장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데, 어떠한 좀 단기적인 미래에 비대면 봉사로 어떤 대상을 위해 호명기도 1000번 했어요라는 것을 인정하는 날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대면 봉사로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이 정말로 많은 사람이 기도할 수 있을수록 효과가 있어서 그러한 활동이 언젠가는 갑자기 모여서 기도해서 뭐 그런 식으로라도 인정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적인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오늘날의 이 세상의 문제와 욕구 충족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이 현재의 천심원 정성의 그러한 정성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그러한 훈련을 저희는 이미 참부모님을 중심하고 저희의 가정과 식구들 통해서 이미 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러한 천심원 정성의 핵심적인 전제 조건은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지만 바로 참 부모님과 하나 되는 것이고, 하늘 어머니의 실체이신 홀리마다한 참 어머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준비된 한민족의 전통을 따라서 하늘을 모시는 문화, 그리고 타인과 세계를 널리 이롭게 하기 위한 충효열의 개인과 가정의 모습을 갖추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세상의 갈등과 분열을 해결하는 평화의 민족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태평양 문명권 시대의 핵심인 모성애적인 리더십의 모델인 우리 홀리마다한 참 어머님을 모시고 따르며 하나 되는 모습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늘 부모님 앞에 절대적인 대상의 자리에서 절대적인 조건을 세워서 어떠한 환경에서도 굽히지 않는 신념을 세우고 나아가셨던 그 참 부모님을 닮아서 현재 지상에 계신 홀리마다한 참 어머님을 향한 절대적인 조건을 세우고 지켜나가는 모습을 천심한 철야 정성과 더불어서 세워나가야 하는 각자의 책임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조금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요. 이번에 다음 주부터 토요일마다 천원대교에서는 원리 강의 전우편 수련을 토요일마다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출발의 동기를 좀 듣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출발의 동기가 다른 교회에서는 그래도 이 천원 교구보다 천심원 정성이 그렇게 강조되고 있지 않았던 그러한 것을 조금 느끼시고, 이러한 우리 천원 교구가 조금 모델이 돼서 정말로 실질적인 결과를 만들어내자라고 하는 그러한 동기로 이러한 원리 수련회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새 식구님들도 여기에 참여하면 좋을 하도록 인도하면 좋을 것 같고요. 천심원 정성을 중심하고 이러한 방향을 알고 함께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 개인적인 간증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개인적인 간증으로 저도 최근에 더 이상 참 어머니께서 더 이상은 구치소로 가시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너무나도 좀 일어나게 되어서 참 어머님의 완전한 해방 석방을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희생도 감수할 수 있는 자녀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심정적인 결의가 천심원 철야 정성을 통해서 그런 것을 조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효정보고 때 부족하지만 4월 말에 1552회 천심원 특별 철야 정성에 참 어머님의 완전한 해방 석방을 위한 조건을 세워야 한다는 그런 메시지를 받게 돼서 때마침 억만세까지 하게 되면서 5월 26일까지는 3만 배 경배를 드리고 6월 말까지는 5만 배 경배를 드린다는 조건을 그 당시에도 머리로는 무리일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각해 보면 하늘은 그렇게 어떻게 보면 성령의 역사로 부르셨고 부름의 결의로 응답을 하니 하늘은 이 조건을 할 수밖에 없는 좀 살아있는 역사로 이끌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지난 1573회 철야정성에서 김주환 국장님이 천심원 철야정성을 드리지 않게 되었을 때 아버님께서 역사해 준
그 내용을 들으시고 이기성 원장님께서는 하늘의 가르침을 깨닫지 못할 때 하늘은 더 간절한 기도가 나올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섭리가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첫 번째로는 꿈을 통해서 하늘의 뜻을 가르쳐주고 그 꿈을 알아차리지 못하면 개인이 처한 주변 환경을 치기 시작하고 또 주변 환경을 겪고도 깨닫지 못하면 본인의 육신의 건강을 치게 되고 육신을 쳐도 끝내 알아듣지 못하면 본인이나 본인이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을 데려가는 탕감의 순서를 진행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것과 더불어서 저도 조금 환경적인 뭔가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게 아닌가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또는 1년 동안 자기 혹시 머리에 혹이 나보신 적이 있습니까? 참 어린 시절 이후에 머리에 혹이 나온 적이 없을 것 같은데요. 또는 최근에 뭐 이런저런 실수를 하면서 유리를 깨트려 본 기억이 최근에 언제실까요? 그리고 최근에 혹시 집에 문이 갑자기 잠겨서 누군가 갇히게 된 그러한 것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다음 거는 뭐 자주 있겠지만 배탈이 나서 화장실에 자주 가게 된 경험이 있으셨을까요? 저는 이 모든 경험이 이 한 달여 동안에 모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멀쩡히 저희 교회 차를 타고 다니게 되죠. 그 교회 차를 타면서 멀쩡히 제가 머리가 큰 소리가 날 정도로 머리를 이렇게 꽝 박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모도 정말 좋은 소리가 났다고 이렇게 하면서 그게 만져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혹이 나 있더라고요. 그리고 얼얼해가지고 그게 며칠 동안 좀 가는 그런 경험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건이 있은 며칠 뒤에 막 접시들이 한 2개, 3개 깨지고 막 실수로 깨트리고 컵이 깨지고 여기 교회에 있던 꽃병도 한 2개 정도가 또 깨져 버렸습니다. 그런 것이 있게 되고 또 어느 한 날은 또 딸 아이가 혼자서 방에 들어갔는데 자기가 모르고 문을 잠그고 닫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혼자서는 문을 열 수 없으니까 울고불고 난리가 나고 막 열쇠를 찾아가지고 막 하려고 하는데 열쇠가 누군가 이렇게 이미 넣고 부러져 있어가지고 그걸 넣을 수 없는 상황. 막 그런 막 상황이 생겨가지고 어떻게 열쇠 수리공을 불러서 이렇게 열게 되었던 그러한 사건도 좀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조건을 세워야 되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게 되었을 때 또 배탈이 나가지고 도저히 차례에 못 가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화장실에 가면서 이렇게 경배를 드리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평생에 몇 번 있을까 말까 한 일들이 줄줄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정말 내가 까딱 잘못 생각했다가는 정말 내 주변에 누군가가 정말로 다칠 수 있겠구나, 정말로 큰일 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 경각심이 들게 되었고 그래서 정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도록 하늘이 좀 역사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같은 집안에서 아이가 이렇게 방 안에 혼자 갇혀서 울고불고 하는데 저희가 그것을 열지 못해서 그러한 상황에 있기만 해도 부모님들께서는 아마 수많은 생각이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텐데 참 부모님께서는 이보다 더 하면 더 했지 덜 하시진 않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참 아버님께서 소명 받으실 때 집안에 정말로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많은 우환이 생겼던 그러한 환란, 그리고 참 부모가 되고서도 아마 잠깐의 조건이라도 잡힌다면 전 세계 어느 누군가가 대신 그 대가를 치를 수 있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하루에 3시간 이상 마음 편히 주무시지 못할 수밖에 없으셨던 참 부모님이셨음을 이런 경험을 통해서 정말로 작게나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표는 일단은 매일 하루하루 드린 경배를 이렇게 표시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매일매일 정해진 개수를 채워야 한다는 조건은 아니었기에 처음에는 체력이나 여러 가지 일정상의 이유로 시간이 조금 지나가게 되어서 이제 2주 정도 남게 되니까 하루에 1700배 이상은 해야 된다. 정말 그래도 어느 날은 못할 텐데 2000배씩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에 생기게 되었고 그 순간에 또 반드시 이것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결의를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2000배 정도 경배를 드리면
정말 컨디션이 좋고 그럴 때는 대여섯 시간 정도 시간이 걸리고, 그것이 컨디션이 안 좋고 하면 그것이 10시간이 되기도 하고 이제 12시간이 되기도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말로 이것을 어떻게든 결의를 해야 하였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 조건이 뭐 개인의 뭐 그러한 문제를 위한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아마 포기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정말 참 어머님의 완전한 해방 석방을 위해서 정말 하늘이 이렇게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좀 생각하면서, 그리고 천심한 철야 정성에 간절히 기도를 드리면서 어떻게든 결의하고 또 때론 주저앉고 또 하면서 나아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 정말 인생 처음으로 이를 꽉 물고 주먹을 불끈 쥐고 한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실천해 봤던 것 같습니다. 여기 그 5월 16일 정도 되면요, 그 뭐 이렇게 15,000배 정도 되는 기간이 있는, 조금 불룩 튀어나온 데가 있는데요. 이것을 이 기간에 이 15,000배를 하지 못하면 절대로 남은 것을 하지 못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어서 정말 효진님을 부르고 흥진님을 부르고 대모님을 불러가면서 새벽 5시까지 발버둥치면서 경배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일 정도가 남았을 때는 그런데 또 마지막 이틀은 여러 일정들이 있었기에 실질적으로는 이틀밖에 남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7,000배 정도의 경배가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정말 마지막 때에는 하늘이 정말 역사를 하게 되었는지 그 토요일부터 시작해서 다음날 새벽 4시까지 3,000배라는 경배도 해보게 되었고, 또 그 다음날 일요일에는 하늘 부모님께서 그리고 아버님께서 정말 이걸 못해가지고 불안해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마음도 있었고, 또한 못할 것 같다는 수많은 갈등이 있었지만 그래도 결의를 해가면서 정말 오후 8시부터 다음날 7시 30분까지 11시간 30분 동안 4,000배라고 하는 제가 생각해도 어떻게 했는지 모를 정말 경배 정성을 드리면서 이렇게 30,000배 경배 조건을 그래도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늘은 이것을 완료한 이날에 또 경배 정성은 끝난 게 아니다. 이것은 지금으로 30,000배로 좋아할 게 아니고 정말로 계속 이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듯이 누군가가 정말로 다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좀 갑작스럽게 듣게 되면서 또한 경각심을 갖게 되었고, 또 결의하고 또 결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참 어머니께서 완전히 자유로운 환경에서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도록 아버님께서 자유롭게 역사하실 수 있는 완전 해방 석방을 위해서 이러한 그러한 전제 조건으로 30,000배 조건의 그러한 마지막 날은 기존 조건과 더불어서 그래도 이렇게 결의를 하면서 또 평생의 결조서도 매일매일 이렇게 경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의도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날의 결의는 저의 심정을 정말 하늘과 이어질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고 느끼기도 하였고, 또한 하늘의 사랑 앞에 정말 효정으로 보답해 드릴 수 있는 것이 이런 것이지 않을까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면서 이것 또한 하늘의 부모님의 그리고 참 부모님의 선물이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날이 마치 제가 다시 태어나는 날같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마지막 주에 금토 수목금의 목회 공직자 워크숍이 그래도 서울에서 있었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본원에서 참석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어서 그런지 이 바로 앞에 금요일 철야 정성에는 정말 어린 시절에 순수했던 그 청소년 시기에 가져보았던 순수한 눈물의 심정이 느껴졌던 저 개인적으로는 천심한 철야 정성이었습니다. 그때 정말 눈물 벅찬 심정이 뭔가 차오르는 것을 좀 느끼고 그때 떠오르는 내용을 막 받아 적기 시작했는데요. 이것은 한 번씩 가끔씩 이성만 이사장님께서 이렇게 시를 읊어주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들어서 그런지 약간 그런 시 같은 내용이 뭔가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이렇게 부족한 효정 보고에 그래도 뭐 하나라도 공유하라고 알려주신 게 아닐까라고 해서 저도 뭐 깊이 이해한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그 내용을 공유하고 효정 보고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폭풍우 같은 은혜의 소낙비 내리니
그 빗물 눈물 되어 뺨 위를 흐르고 그 씻겨지는 눈물로 마음에 위로되니 감사의 마음 땅끝까지 닿으리. 솟구치는 애타는 마음 어찌하리요. 미어지는 가슴의 고통 어찌 참으리요. 이제는 부르튼 그 손을 부여잡고 각서 쓴 봉투 가슴에 품으나 마음의 칼은 이미 가슴에 꽂혀 이미 죽은 이 몸임을 기억하고 또 상기한다. 얼마나 고대하고 또 고대한 독생녀의 탄생이었던가. 그것을 알았더라면, 그 사실을 알게 된다면 주님 그리워하는 그 모든 기도 통곡이 되어 눈물의 강 이루리니. 아 그리운 어머님, 아 그리운 나의 엄마, 우리의 왕 엄마, 눈물 그치신 그 용안 그리워 어찌하리요. 죄송한 그 마음 이제 피눈물에 결단되어 두 주먹 불끈 쥐고 천일국의 승리의 깃발 꽂으리니. 이제 희망의 햇살 비춰오고 폭풍 후 그림은 어느덧 거치니 선명히 떠오른 무지개 보며 지붕에 맺혔던 빗방울 떨어져 물 웅덩이 울리니. 흐려졌던 얼굴 선명히 보이는 이날 똑바로 마주친 그 눈빛에 하늘에 눈물 어려 있네. 이제 출발의 이날 영계의 모든 함성 나팔 소리 울리니 참 아버님 역사하신다. 참 아버님 출동하신다. 걷잡을 수 없는 천운의 바람이니 어두운 기운 거치고 밝은 발광체 모습 띄게 되니 어느덧 어두워진 하늘 아래 나는 어느덧 빛되어 홀로 서 있네. 이제 하늘이 의지할 곳 이 개체되었으니 움켜진 이 공기가 따뜻한 바람이 되어 살얼음 녹여 또 다른 빗방울 되니 이 신의 강물되어 바다에 이르러 이제 이루었노라 다 이루었노라 희망의 노래 들려오는 이날. 이제 시작되었으니 끝을 맺으리라. 천일국 이루었네 천일국 이루었네. 아주 네. 하늘 부모님께서 직접 살아 역사하시는 오늘날 참 어머님께서 바라시는 꿈을 마음껏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하루빨리 참 어머님의 완전한 해방석방을 맞이할 수 있도록 저희 모두 간절한 전심한 정성을 통해 아버님을 출동시키며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모든 식구님들이 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오늘 부족한 교정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